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양재 목사님 유튜브 채널 QTM이죠. 거기에 올라온 예레미야 30장 말씀, 묵상 내용, 너를 고쳐주리라 이 내용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시작은 굉장히 좀 심각한 진단서 같은 느낌인데 끝에는 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여정이 참 흥미롭죠. 말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해요. 12절에 하나님께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. 네. 13절 보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약도 없고 그야말로 절방적인 선언처럼 들리더라고요. 그렇죠. 스스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. 이런 진단인 거죠. 네. 그리고 그 원인이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. 원인이요? 네.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.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딱 직면하게 하는 거죠.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. 먼저 이걸 보게 하시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정말 암담한 진단인데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참 놀라워요. 그쵸? 네네. 16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하나님이 오히려 막 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갚으시고 17절에서는 그렇죠. 반전이죠. 네, 새살이 도끼에서 고쳐주시겠다. 폐허 위에 성읍이 다시 세워질 거다. 18절 이런 희망까지 주시잖아요. 맞습니다. 아니 이 극적인 반전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말씀의 아주 흥미로운 핵심인데요. 17절이 그 답을 딱 줘요. 17절이요? 네.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.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저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자다. 끝났다.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제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길 때 네네.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. 세상의 평가가 정말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그 가치 부여가 시작된다.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. 와,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정반대인 거죠. 그러면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?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첫째는 이 모든 상황,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진단부터 시작해서 회복의 약속까지 전부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. 이걸 믿는 거죠.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. 네, 당시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그건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진짜 시선은 늘 자기 백성에게 있다. 이 신뢰가 필요한 거고요. 네. 둘째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, 그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.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. 그렇죠. 19절 이후에 회복된 상태를 보면 막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데 이게 세상적인 성공, 돈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니거든요.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존귀함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21절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도 이게 전적인 은혜다. 22절 이걸 아는 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. 이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또 소스에 있었어요. 저희가 보통 간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네, 간증이 있었죠. 젊어서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사업 실패, 투자 실패로 18억 빚더미에 앉게 된 분 이야기였어요. 18억이요? 와. 네, 정말 완전히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적적으로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경험해요. 정말 놀랍네요.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. 이후에도 또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돈 우상,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야 진짜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. 이런 내용이었어요. 이 이야기가 정말 14절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네 모든 사랑하는 자가 너를 입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. 이 구절이요. 네네. 그분의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계,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지만 바로잡기 위한 과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증명하는 사례라는 점이에요. 그렇군요. 회복의 약속 속에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, 징계가 계속 언급된다는 점이 좀 인상 깊어요. 23절, 24절에도 나오잖아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.
23절, 24절에 나오는 그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소스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은 이 징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요? 네, 당장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끝날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우리를 돌이키고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. 회초리를 드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관점. 와, 깊네요.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깊은 문제나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핵심은 우리의 상태나 자격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금윤을 붙드는 데 있는 거죠. 네.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나 징계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.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 삶에도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돼. 이건 고칠 수 없어. 여기서 끝낸가 봐. 이렇게 스스로 진단 내린 그런 영역이 혹시 있으신가요? 누구나 있겠죠. 네.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또 내 스스로의 판단은 어떤지 거기에만 너무 갇혀있지는 않으신지요?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시선 그리고 그분의 회복의 가능성을 한번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